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한타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알려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왕궁문 앞에 앉아 있던 당시에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는데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해주었다. 사실을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줬으므로 그 두 사람이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고 이 일은 왕 앞에서 실록에 기록되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스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으므로 왕궁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왕궁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옳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스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진멸시키려 하였다. 아멘.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까요?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계략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찾아가며 예수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 보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은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거지처럼 그렇게 뭐 집도 없이 갈 데도 없이 성문 그 아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문득이 이 두 사람이 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이야기가 당연히 그 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게 된 사실을 통해대로 진상조사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왕의 실록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일이 또 급변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은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력을 있는 사람인데 그는 권력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하만이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화난 모습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왕궁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누구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누구의 이름이었나요? 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 네, 하만입니다. 하만이었습니다. 누가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나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유다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바로 삶의 어려움, 난관들이 생겨났죠. 왜요? 사회, 이 땅의 삶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 저질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역성을 내는 하만 앞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 않는 것은 이게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무릎이나 그런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법,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방의 나라만, 몇몇 나라만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의미하거나 경배하는 뜻의 의미이지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잘 숙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가 하나가 융합이 되면서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에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 그냥 뭐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처럼 해서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머리 숙여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존경과 최고의 존경과 섬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절하는 것과 머리를 숙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왕이 신성화됐었어요. 왕이 신성화돼서 왕 앞에 절한다는 것은 신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개념과 똑같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원수 앞에 무릎 꿇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거죠.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는 있지만 원수인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그들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수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앞에서 역성을 내는 하만은 당연히 화가 나죠. 자식 앞에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으니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은 권위주의인데. 그래서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 들어져요. 여러 가지로 나는 할 수 없다. 의지가 굳건한 그러한 모습. 나는 그래도 옳지 않겠다.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만 고통당하면 다행인데 자신의 행동을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서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그의 마음에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는 참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왕의 성문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인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원수잖아요. 원수인 백성이고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에요. 무찔러도 돼요. 죽여도 돼요. 그들의 입장에는. 죽여도 뭔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다 고발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하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 살고자 한다면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 자신이 의지하는 것,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움직인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할 수 있죠.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런 신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신념을 굳게 잡고 그 신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 다른 것 어떠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신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모습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움직임, 세상의 그런 물결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올바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다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다시 묵상으로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